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법이. 근데 이 왕한테 가야 하거든. 왜? 자기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 그 유다인들 다 죽게 된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만의 모략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려면 자기가 힘 있는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갈 수가 있나? 왕이 불러야 가게 돼 있거든. 근데 가가지고 왕이 만약에 딱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이 허락을 뭘로 하냐? 금규를 딱 든 금규를. 그러니까 딱 들면은 딱 호를 딱 들면은 그때 이제 왕이 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가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내가 왕께 가서 이 아뢰어야 하는데 왕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왕께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감화감동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나아가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화감동 시켰는지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호를 쫙 드는 거죠. 그거 보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나아가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에스더, 네가 웬일이냐? 내가 그동안 바빠서 업무 일어나라고 못 갔는데 늘 내가 내 마음에 너가 있었다. 이걸 말을 안 했지만은 이 마음을 있는 것처럼 보자마자 뭐 때문에 왔냐? 소원이 뭐냐? 네 나한테 하고 싶을 얘기가 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네가 요구하면. 그러니까 소원을 얘기를 해라. 에스더 왈 바로 이야기 않고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식사 대접을 하게 해주십시오. 와서 식사 한번 해주세요. 그 오실 때 하만과 꼭 같이 오세요. 하만 장군과. 그 하만 장군과 왕이 하만 장군을 급히 불러가지고 잔치에 가죠. 식사 대접을 잘 받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 왕이 마음이 개운치 않아. 분명히 얘가 에스더가 소원이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뭘까? 왜 얘기를 안 치? 음식만 대접하고 도대체 무슨 청이 있어서 이렇게 왔을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너에게 소원 뭐냐 얘기 좀 해봐라. 너의 청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라도 너에게 원하면 내가 주겠다. 그만큼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왕이. 이 왕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도 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때 이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 청이 있습니다. 내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세요. 그 올 때 저 하만 장군도 같이 와주세요. 하만 좋아가지고 야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왕까지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착각한 거지. 그 이튿날도 또 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한테, 왕이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한 사람의 이 계략으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계략을 해가지고 너와 너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이야기해라. 에스더 왈. 이 하만 밥 먹으러 왔다가 완전히 다 죽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이 다 살아나는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에스더가 이렇게 축복과 그런 응답을 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복 좋아해. 복. 그 복복자를 얼마나 써놓으면 상에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복을 막 써놔. 복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그 복이 아니에요. 세상 것 아무리 가져가 그 복이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축복. 그 속에서 세상 복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요 아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저걸 해봐야 그 막 육신적인 싸움을 통해서 복을 차지하고 뭐하고 이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누구와 싸웁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들과 대결을 해요. 대결을.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근데 거기서 승리한다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1대 450명인데 450명인데 1인데 영적인 싸움은요 450명이 아니고 4,500명이 달려들어도 영적인 싸움에는 이길 수 있는 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영적 싸움에 승리 딱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450명 나와가지고 갈멜산에서 막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진짜 신이다. 백성들 너희들 잘 봐라.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야기를 야 너네 믿는 신이 어디 잠자시나 보다. 좀 깨워. 계속 기도해가지고 깨워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야 너 몸을 어떻게 좀 더 해서라도 해봐.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을 안 하니까 미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내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엘리야가 딱 제단 수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저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살아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내 보이는 증거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이 나옵니다. 요셉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에요. 형제들의 시기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모함에 뜻하지 아니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오늘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속에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거든. 왕궁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40년 왕궁 생활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배경 힘 있는데도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괴로움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육신적인 혈기로 뭔가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도망자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고뇌를 하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러고 했는데도 안 돼. 네. 자기가 왜 이렇게 힘없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적인 축복을 주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8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런 일들을 이룬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또 버려진 것 같은 곳, 이런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셨다는 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 속에 그래서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된다니까. 영적 축복. 오늘 영적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경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 만들 텐데. 내가 돈 있으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사주고 이럴 텐데 돈이 없어. 돈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할 텐데. 돈이 없거든. 돈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해. 왜? 이게 없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간의 문제, 또 부자지간의 문제, 갈등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가정 문제.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파괴되고 이혼하고 부부가 왜 이렇게 문제가 심하다고 하세요? 생각하세요? 오늘 영적인 축복만 받으면 된다니까. 영적인 축복. 또 보면은 업에 갈등이 많아요. 힘들어요. 업이 뭔가 여기서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업을 통해서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뭔가 이래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문제 전에 내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 사람들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막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 만나고 와이로 쓰고 뭔가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또는 내 자존심, 내 건조로 뭔가 뒤집어 보려고 해보거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 많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진짜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바꿔야지. 도대체가 그러면서 막 건조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되지 않더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내가 딱 자존심을 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면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저거 바꿔야지 이러면 상대방도 나를 요거 바꿔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부닥치지니 이게 되겠냐고. 계속. 이거 딴 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내가 사단에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이용을 당하면 안 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영적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은 거 없어요. 내가 영적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적 축복 전에 영적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 축복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해야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단, 이 운명에서 해방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에서 해방이요,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람에게 와져 있는 문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로 인해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니까. 또 죄 때문에 이 없는 저주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백성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이 없어서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오셔서, 왕이란 말은 사단, 나를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줬다는 얘기고, 제사장이란 말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고,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었던 내게 찾아오셔서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부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역시 나는 한마디 하면 잘 알아들어. 그래서 깨달았어. 곤란하다니까. 인간은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이 사단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 생각하는 것이 죄악 속에 죄를 지으는 틀린 것만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깨닫게 하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서 마음에 감화감동 줘서 깨닫도록,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냐?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딱 인정해요. 의인. 뭘 착하게 뭘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될 때 하나님 의롭게 봐준 거예요. 의롭다고. 내 자식은 고슴도치도 이뻐 보인디야. 왜? 내 자식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요, 별볼일 없고 이래도 이뻐 보는 거예요. 의롭게 봐준 거예요. 틀린 걸 해도
의롭다고 봐준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3장 28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주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니까.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아이고 착한 놈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이 비밀을 자꾸 누리는 거죠.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의 축복이라고 하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 우리 신동의 성도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감사해요. 이제 그 말이 없어져야 진짜 믿음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 말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 말이 없어져야 진짜 믿음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나 희한하네 목사님. 아니 목사님 좋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 말 안 해야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게 바른 거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가네. 그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네. 진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누가 나한테 해주고 뭐하고 막 밥 사주고 뭐 내게 위해주고 뭘 날 위해서 막 해주고 이래야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내게 안 해줘도 목사님이 나를 밥을 안 사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게 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종교적인 수준에 늘 머무르겠어요. 뭔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한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이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뭘 찾아가 보려고 해. 자꾸 눈이 딴 데가 있어. 뭔가 다른 걸 자꾸 좀. 그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다른 것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돈이 필요해요? 뭐가 인정받고 싶어요? 더? 사람들 앞에? 그 자체가 내가 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식이 자꾸 뭔가 이렇게 지식을 알고 싶습니까? 뭐가 내 지식이 채워져야 합니까? 이게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답이 안 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답 나면 다른 것들이 우스다니까. 웃겨요 진짜. 영적 축복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영적 축복에 하나님의 방법. 먼저 반대로 세상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세상 방법. 영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뭐냐? 저는 제가 우리 부부를 보면서
많이 보거든요. 아, 내가 너무 세상 방법이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놈이야? 내가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야? 내가 나야? 나.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나한테 맞춰야 돼. 꽤 맞춰야 돼. 그게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진짜 아니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맞춰준 이유, 나하고 같이 가게 한 이유,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도우라고. 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내게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내게는 파괴만 되더라고. 가정이 깨져. 하다 안 되니까 헤어지고 도피하고 숨고 아니면 윽박 지르고 혈기 부리고 이런 걸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춰가지고 도피하고 피하고 뭔가 내 와이로 쓰고 뭐 사람들 저기에서 뭔가 내가 그걸 너무 뭔가 이렇게 쟁취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퇴사 아니면 쫓겨나지 않으면 아니면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남 어렵게 해서 내가 모함해가지고 내가 올라가고. 실력이 아니야. 세상 방법. 뭔가 경쟁을 해가지고 네가 10개를 노력했냐? 좋다. 나는 12개, 13개 더 너보다 능력 있게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앞서리라. 막 경쟁 이런 걸로 자꾸 간다니까. 그냥 뭔가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친구나 이런 걸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 방법이에요. 이거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하는데 사람 만나고 이래야지. 말도 해야지. 토론도 해야지. 그 말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뭐 CEO 성공한 너를 위해서는, 성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하고 나온 책들 보세요. 다 좋은 말이야, 대단한 말이야.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글을 써놨어. 어째 이렇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째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몰라. 모르고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고 간 데 없고. 뭐 노력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저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불신자보다. 가능한 불신자 1개 할 때 너는 10개를 내라, 10배로 뛰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게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거든.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군대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제 보이지 않는 어둠 권세 이 저주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산업을 멸망길로 이끈다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 싸움을 않는 거예요. 말로만 막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거지. 아 우리 이런 방법 말고 토론해서 토론. 아 그 좋은 거 나오면 그걸로 좋은 방향으로. 아 좋지.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 싸움이 벌어져야 돼. 영적 싸움. 그게 진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 왜 안 하느냐?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확실하게 안 들어줄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임 집사님 술에 막 계속 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영적 싸움을 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놓쳐요. 놓쳐. 기도하는 거를. 왜? 이 체질이 믿음 체질이 아니야. 불신앙 체질이지. 순간순간 놓친다니까. 그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막 적은 거야. 왜 술 먹어서 술 먹지 마. 술 먹으니까 이렇잖아 저렇잖아.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니까. 에스더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가려고 왕한테 딱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적인 방법도 올 것 같으면 뭘 해야 하냐? 주변에 아는 사람, 왕한테 어디 아는 사람 언지를 놓고 왕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 좀 하게 하고 왕 앞에 가서 막 사람들 만나서 했어야지.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니까. 에스더는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보세요. 얼굴 수척해지지. 그 수척한 얼굴로 왕께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 방법으로 해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느냐, 그거는 시간 좀 지나보면요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난다니까. 이 신뢰한다 이 말은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하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많은 부분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은 거고요. 많은 부분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거에서 작은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많은 부분에 틀리게 가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딱 막 사람 어렵게 하고 뭔가 내 거 욕심에 딱 물욕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막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간 사람들 착각은 너무 많아.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같죠. 그 배우에는 요거 꼭 해줘야 한다는 요기에 대한 집착 속에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모르고.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이 에스더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겉모습 보고 얼굴 예쁘다고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몰래카메라 있어요. TV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몰래카메라로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 얼굴 예쁜 여자. 모든 남자가 와, 얼굴 너무 예쁘다. 이런 여자하고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그런 아주 이쁜 여자하고 남자하고 미팅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얼굴 이쁜 여자가 희한한 행동을 해. 밥을 시켰는데 무슨 소스 스프 같은 거 시켰는데 이 스프를 수저로 떠먹는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혓바닥을 뒤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다 이 손에 떨어진 걸 갖다가 이걸로 빨고 그 남자 앞에서 희한하지. 근데 그런데다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빨아먹은 거를 한 수저만 드셔보세요. 좀 먹어보세요. 내가 줄게요. 떠먹이고 싶어요. 먹어주세요. 이 남자가 할 수 없이 그 더러운 거를 자기 입에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한 거를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먹어. 그러다가 그 남자의 손에 스프가 떨어졌는데 어머 떨어졌네? 그 손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 그 상대방 남자의 손을 갖다가 핥어. 그런 실험. 얼굴 이뻐가지고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이 나중에 결과를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 가고 그 여자는 나가고 중매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어땠냐고. 그 여자 어떠냐고. 얼굴 예쁘고 좋지? 아니 얼굴은 그런데 무슨 개하고 살 수 없더고 멍멍이 개가 생각이 난대야. 하도 핥듯해가지고 꿈에 나타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몰래카메라에서 그런 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얼굴 반말하고 얼굴 이쁘고 이걸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에스더에게. 왕이 생각할 때 그게 그냥 됐겠어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인도받고 말하고 행동하고 왕이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여. 그럼 어떤 여자는 왕 앞에 나가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중에 왕후 가택받기 전에 그 시험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요구를 해. 귀걸이가 난 필요하니까 귀걸이 갖다 주세요. 목걸이 갖다 주세요. 뭐 하세요? 막 그런 걸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런 거 구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왕으로 가택이 된 거예요. 그냥 됐겠어요, 그게? 이게 겉모습으로 해서 치중을 해가지고 이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쁜 게 있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미인이잖아.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니까. 인정. 그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다는 거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 내가 누군지.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 이게 딱 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다.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오직 돈, 오직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이 사람 이용해가지고 내 필요한 걸 채워야지.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일평생 내가 복음 모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살아왔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고 이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기로 생각을 결정하고 이렇게 믿은 것 뿐이지, 내가 과거에 하던 체질이나 과거에 하던 습관, 과거에 하던 생각들, 그거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뒤바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게 뒤바뀌어야 할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져야죠. 그거 안 바뀌는 상태에서 뭔가 되어져 보세요. 그래서 진짜는 안 되어지는 게 축복이라. 시간표가 있다니까? 시간표. 그 바른 복음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틀린 생각을 바꾸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각을 바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말하자면 이 생각하는 것들을 바른 생각을 내가 올바로 뿌리 내리도, 뿌리 안 내리고는 절대 안 됩니다. 뿌리 내려줘야 한다니까. 이게 체질화돼도. 하나님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돈이 갑자기 뚝딱 떨어졌다. 위험한 거라니까 그거.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믿었더니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계속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그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근데 쭉 가는 중에 이상하게 뭐가 되어지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렇게 가야지. 갑자기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에 거의 다.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은 귀신 역사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의 답이라는 거예요. 오직. 오직. 이 속에 있으면 오직이 됩니다. 오직. 뭐의 오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오직이다래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여기에 내 인생이 오직. 이분이면 된다. 이거는 끝이다. 더가 필요 없다. 오직.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어떤 축복?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그 파장이 일어나요. 시공간. 시간이 초월되고 공간이 초월된다니까. 이 축복, 이걸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237 증인으로 237개 나라. 뭐 꼭 237개 나라가 더 되죠. 따지고 들면. 근데 좀 237개 나라는 좀 통화 또 이게 서로 교통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저기 할 만한 나라로서 그게 237개 나라예요. 뭐 조금 많을 수 있고 좀 줄 수도 있겠죠. 237개 나라.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영향이 간다니까. 눈에 안 보이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 비밀을 누리는데요. 이상하게 내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영적인 능력. 파워. 5가지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지혜, 지력. 네. 몸이 건강해져요. 체력. 경제가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경제. 경제 축복. 인력. 사람이 달라붙어요. 인력. 그 오력의 힘이 성삼위 하나님 속에 비밀을 누리는데 나타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축복, 이 능력 속에 있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시공간이 초월돼요. 237에 영향이 간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야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나이야만 돼. 하나님이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전무후무해. 전무후무한 응답. 요게 뭐냐? 3.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게 뭐냐? 9, 9가지. 하늘 이 보좌 영적인 이런 일들이 파장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3이 나와. 그게 뭐냐? 시대. 어떤 시대? 어떤 시대를 준비하느냐? 이 속에 있는데 제대로 된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무리 따라가거든.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대로 된 한 사람. 소수. 하나님이 맡겨둔 사람. 여기에 집중해야지. 한 영혼을 못 살리는데 무슨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려야지. 그 살리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겠구나. 제자. 그 다음에 후대. 이 후대를 살려야겠구나. 앞으로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부부 문제로 갈등하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되고 나서는 이게 급증하고 있어. 그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무너질 거 생각하면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지. 아이들을 살려야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나아갈 길이요. 우리의 미래. 393의 축복을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분을 통한 능력. 9가지 축복. 영적인 축복. 하늘 보좌 시공간 237.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혼의 축복이. 생명력 있는 삶. 좀 생명 있게 살으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노인네 80 먹은 노인네처럼 오지 말고 청년답게 생각이 진취적이고 뭔가 도전 정신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청년은 그냥 눈치나 보고 어디 얻어먹을 데나 없나 비리 어디 해가지고 내게 뭔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니까.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9가지요, 9가지. 그러면서 3가지. 시대, 준비.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겠다.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중직자 되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야겠다. 우리가 나아갈 사역 방향은